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완벽한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강해를 준비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시가서를 배웠을 때 읽었던 교재인 윌터 브루그만의 시편 산책이라는 책을 쭉 훑어봤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은 구약 신학, 특히 시가서 계열에는 권위가 높은 학자죠.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장르를 소개해 드렸어요.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율법시,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장르별로, 주제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는 뭐냐? 왕을 축복하는 내용,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을 담은 시가 이 제왕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왕시도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제왕시와 메시아 제왕시입니다. 여호와 제왕시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 여호와 제왕시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게 이 여호와 제왕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모든 창조물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그분이 주권이 전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시가 이 여호와 제왕시입니다. 그런데 그와 조금 다른 메시아 제왕시가 있습니다. 메시아 제왕시는요, 인간의 왕, 특히 다윗 왕조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을 통해서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존재, 이 뜻이 우리 1차적으로 뭐냐? 왕입니다. 왕. 주요하다고 말한 의미는 단순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란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리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종종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요된 의미는 왕을 의미합니다. 통치자. 이것이 그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가 중요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세상에 구원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며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의 기대는 더욱더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유일한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고 모든 민족을 정의와 평화로 세울 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무엇으로 믿는가? 그분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참된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사함도 있고요, 그 안에 축복도 있고요, 그 안에 구원도 있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믿는 것은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복음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굵은 내용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왕에 대한 찬미가 나오죠. 그때 이 왕들은 유다의 왕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떠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선한 왕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 받게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를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 믿었기에 이 로마 황제가 초전박살을 낸 것이죠. 원래 로마는 타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품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 그가 보기에 위험해 보이니까 예수를 믿는데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믿는 거예요. 저 하늘 구만리 장천에 있는 그런 왕으로 믿으면 그래 너네들 믿고 이 땅에서 내 통치 따라라 이러면 되는데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존재다라고 믿으니까 그 황제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라는 개념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 속에서 세워진 것인지 가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다만 이 시대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해석적 렌즈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석 없이 그냥 읽게 되면 이 시는 어떤 시가 됩니까? 고라자손이 살던 시대에 현 정권을 찬양하는 용비어 천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는 메시아를 덧입혔을 때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묻는 시가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가 성경에 한 권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시는 무엇일까요? 아가서입니다. 여기도 사랑의 노래라 했죠. 아가서도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도 아무 렌즈 없이 읽으면 그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아가서에서. 근데 그 구절조차도 신앙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여호와의 불길과 같다. 이런 표현으로 여호와가 사용됐어요. 신앙이 안 보이는 책이에요. 근데 왜 이 책을 신앙서로 읽느냐? 왜 성경이 됐느냐?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랑과 신부의 비유도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똑딱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이해의 바탕에서 주님께서 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1장부터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왕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고라자손이 있었을 때 그때 왕이 예를 들어 뭐 다윗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미모, 용맹,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찬양, 왕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 국가의 기미가요라고 있어요. 그거가 돼버려요. 기미가요 제가 내용을 한번 보면 이래요. 임금의 치세가 1000대와 8000대 이르러 조약돌이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이르라. 뭐 이런 내용의 국가로 일본을 삼고 있어요. 이런 국가를 찬양하는 시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의 렌즈를 끼고 읽어야 우리가 오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무엇을 묻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은 현실의 통치자가 아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 왕은 이 세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다스릴 여호와의 공의로 다스릴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그 혈통 가운데 있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를 묻는 거기도 합니다. 정의를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시처럼 정의를 사랑하라. 공의롭지 못하고 규가 공평하지 못한다면 이 찬양처럼 공의롭고 규를 정확하게 하라. 아름답다, 아름다워지라. 이 부분을 통해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인물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9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 주님이 어떤 분이로구나 라고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부가 된 사람에게 축복과 권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신부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왕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사모하라. 자세히 읽어보면 장차 왕비가 될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왕의 결혼식 때 일컬어졌던 시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반절의 내용은 신부에 대한 축복과 권고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가서의 구조,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성도의 비유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마음 한편이 좀 안타깝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나를 아내 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좀 아까워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아기도 못 낳아봤으면서 뭐 지나가는 뭐 장차 엄마가 될 사람한테 너 해산의 고통 알아? 물으면 그 옆에서 보는 아내가 그럼 당신은 알아? 이럴 겁니다. 콧방귀 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성분들이 많은가 아닌가 이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상상력을 발휘해서 완벽한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에는 없었는데 한 드라마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드라마지만 제목을 아실 거예요. 파리의 신부라고. 재벌 2세 박신양이 평범한 여배우 김정은을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서 재벌가의 또 다른 젊은 청년, 그러니까 박신양과의 뭐 친척 관계예요. 또 이 사람도 김정은 여배우를 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재벌이 한 여인을 얻으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저는 백마탄 왕자님의 심리를 몰라서 이 드라마를 보고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내도 두 분 다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목이 빠져라 보더라고요. 제가 멀쩡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 보는 거 저 별로 인생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생방송 챙겨봤던 게 그 파리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집에서 그거를 쫙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소름을 돋았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어쨌든 내용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카페에서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었다로 마무리돼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너무 이게 허무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작가가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설 같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은 소설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언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왕의 신부, 교회에 대한 축복, 우리가 이 그녀가 가져야 할 태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며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왕 대신 주님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축복이 임한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12절부터 15절 이하에 주님을 왕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언약이라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로얄 패밀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질주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풍부한 거 이런 것을 감동을 이제 막 공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왕은 아름답고 공의롭고 선하며 정말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왕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면 왕의 가족이 되고 왕이 누리는 기쁨, 즐거움과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구조를 이 시편 45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로 써도 욕먹을 내용이 성경의 언약으로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기복적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주로 언제 읽혔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밖의 순간에 껌껌한 땅을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때 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모하는 이들이 박해를 숨으며 찬양하며 읽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핍박받을 때, 그 동굴 속에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 인도함 받으며 왕궁에서 살아갈 거라 노래 부르는 이들, 그리고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을 사모하는 이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함부로 조롱할 수 없겠죠. 그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한다면 하나님이 증명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롱하는 이들 내가 인도할 때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보아라. 내가 왕으로서 이들을 사랑한다. 우리 다니엘 기도 때도 보았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라셨지만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되고 이제는 다시 자신처럼 입양 아들을 위해서 힘써 사역하시는 스티븐 모린스 같은 장로님의 간증에서도 삶 속에서 이 약한 자들이 빛보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 무너진 초대교회, 그럼에도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역사적으로도 교회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타락도 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이 아니니까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 다루도록 하고, 복 하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을 가리켜 이르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 시편 45편의 메시지,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세상보다 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존귀로 덧입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가장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 신부 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존귀와 축복의 언약들을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